마가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편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이렇게 선망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다 제자들을 좋아하고 제자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입니다. 근데 저쪽은 강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별로 안 가고 싶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곳이 저곳입니다. 강 건너편입니다. 근데 그것도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가 안 가고 싶은데 내가 안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대는 뭔가 순풍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뭔가 세상적으로도 뭔가 좀 순탄해지고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이 암과 같은 치명적인 그런 질병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의지했던 그 배가 이제 곧 깨어질 것 같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도대체 잠이 오십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광풍이 부는데 주님이 깨어나셔서 이 광풍을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자기를 실어나르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것이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내 통장의 잔고. 주님은 무슨 믿음이 없다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4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 그 하나님 예수님 손안에 있다. 단지 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자체를 풍랑 자체를 컨트롤하고 그것을 다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나를 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배, 가족, 재정, 이 몸, 이런 몸까지도 부서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우리에 담고 있는 이 몸이 어떤 기능을 다 맞추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멈춰서 우리가 숨을 멈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육체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육체가 모든 기능을 멈추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그때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보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시간이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배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것 너머에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다 아신다. 내가 다 통제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걱정하는 내일도 내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1장 2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그 진리, 영생, 생명, 이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영생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존재들이다. 그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복을 누립니다. 무슨 복을 누리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복을 누립니다. 금주에 제가 읽은 책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CEO들한테, 대표적인 CEO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든 CEO들이 행운입니다. 뜻밖이죠, 그죠? 행운입니다. 이 책에서 그 빌 게이츠의 케이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세계 1, 2위 되는 부자입니다. 당신의 부의 성공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럭키한 사람이다, 행운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단지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말기를 쓸 수 있는 학생이 전 세계에서 50명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50명.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50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1억 대 1의 그런 확률 속에 이분이 지금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0.017개가 되는 0.0001%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 속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컴퓨터 회사 중에 제일 큰 게 IBM입니다. 근데 IBM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컴퓨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PC, 퍼스널 컴퓨터가 일반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발했던 QDOS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빌 게이츠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줬어요. 그냥.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도스가 있어서, MS 도스라는 것이 있어서 그 퍼스널 컴퓨터, PC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운이다. 난 정말 럭키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승자 독식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죠? 여러분 1등하고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학 입시를 제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한번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과 떨어진 아이들 100등 합격 101등은 떨어지는 거예요. 102등도 떨어지고 103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연 100등하고 101등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있잖아요. 이렇게 운동은 더 심해요. 이 책에서 어떤 예를 소개하냐면 월드 레코드, 세계 신기록 이런 신기록은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이렇게 할 때 모든 기록들을 보면 다 뒤에서 바람이 불 때만 가능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바람 불면 세계 기록이 나오지가 않아요. 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운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다. 은혜로 산다. 제가 잘 아는 화학과 장로님, 교수님이 계셨어요. 과학자세요, 과학자.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실험의 결과는 정말 은혜입니다. 수많은 실험을 하는데 그 찰나, 그 순간을 딱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일반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로 이 과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감사하십니다. 감사다. 내가 이렇게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삶이 은혜다 이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홍콩 그 비영리 기구인 DKG라는 곳에서 작년 10월에 세계 252개국 국가의 그 코로나 안전도 순위를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3등이었습니다. 3등.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안전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신을 맞으면 더 안전하게 될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안전한 한국에 태어난 게 여러분들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안전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주보에 감사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거를 실어놨어요. 거기 진하게 해놓은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나 자기들의 양말에 사탕을 넣어준 것을 고마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나는 내 양말 안에 2달을 넣어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준 그죠? 그 음식 자체는 감사하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신 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내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대합니다. 관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 그러면 힘든 사람들을 보면 전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아직까지 은혜가 아직까지 미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은혜가 저분에게도 임할 거야.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도 쉬운 것이죠. 그렇죠?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봐도 불편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실수해도 용납이 되고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가상의 성공한 교수 인터뷰한 거를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교수가 훌륭한 교수로 성공을 했다. 근데 결론을 딱 다르게 한 거예요. 결론에 가가지고는 그런데 나는 정말 럭키해서 행운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됐다. 이렇게 맺은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나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두 개 결론만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한 3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하고 친구할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자의 4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행운으로 이렇게 교수가 됐다 하는 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가 더 친절한 사람일 것 같냐? 그러니까 한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행운이다라고 산 사람이 훨씬 친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냐면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넌 왜 이렇게 안 해? 하고 다구치고 그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렇죠? 친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긍휼과 관용이 없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재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죠. 근데 내 성공이 은혜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부족한 사람을 봐도,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을 봐도 아직까지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선물이다, 관대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하고 한편이 되고 싶습니까? 은혜다, 관대하고 넉넉한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싶지. 나를 맨날 지적하고 넌 틀렸다, 넌 더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이런 사람하고는 한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진리,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은혜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은 은혜다, 행운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빈둥거리면 없잖아. 그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애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양면성의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오롯이 책임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 노력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더 많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걸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더불어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사는 게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계명을 다 모으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모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제 삶 속에서 다 실현해 가는 것이 계명입니다. 실제 삶은 계명이라는 구체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고 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 삶이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존 오토버거라는 분의
평범 이상의 삶, 이런 책을 마쳤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사랑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존 오토복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우회적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간다. 이 바이 인디렉션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차장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좋은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 인디렉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그분에게 나아가기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천천히 한 걸음씩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쇼팽 음악을 듣는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걸 한번 쳐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두드리기만 하면 쇼팽 음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그냥 깽깽땡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올린도 쳐야 되고, 체리도 쳐야 되고,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연습을 해야 우리는 어느 날 아름다운 쇼팽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해보자 하고 그냥 두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노래 하나 치는 것도 그런 애를 써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바뀌느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성품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딱하고 바뀌어지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좋은 안내의 안내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내를 따라서 적절한 훈련들을 해가야지만이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스스로 해가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훈련.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그 공간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극이 왔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화가 난다. 그래서 화를 확 내고, 기분 나쁘다, 슬프다,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하기 전에 이 문제가 왜 왔는가, 그 근원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이익이 될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보고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천국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침묵하고 독고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내가 체득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한 부분. 홀로 있는 것이 좋고, 또 내가 누구에게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광풍이 부는 것 같은 그 어두운 바다를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자, 용기 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게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어진 내 존재가 예수가 원하는 그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선생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먹고 자면서 훈련을 시켰을까요? 뚝딱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훈련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씩 받아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끼어드는 사람부터 차를 타고 가는데 끼어들면 빵빵대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를 해주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응대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내 마음의 공간들을 넓혀가고,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하라 하심이라. 계속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이게 신앙인들의 사랑의 삶입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근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 길을 그거 틀린 거야, 이상하지?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이 삶을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게 많잖아. 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이비들도 아주 많습니다. 교단에서 이단 경계주일 이런 걸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그건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만 배운다고 해도 우리가 그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좋은 정보를 보고 참고하면 되고, 우리는 진리를, 바른 것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좋은 책을 읽으시고, 바른 가이드를 받고 가면 여러분, 틀린 것들은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관심 가지 마시고 좋은 말씀, 바른 책, 바른 가이드를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죠. 그죠? 실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내가 지금 그 진리 되신 그분과 함께 영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틀리고 맞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육체가 멈춰섰을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실제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시면 됩니다.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인 겁니다. 긍휼이고 평강입니다. 내가 지금 똑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난 감사하다. 지금 나는 정말 감사하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은혜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다. 사람들에게 넉넉한가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봐도 그래, 넉넉한가? 그리고 내가 평안한가? 하나님과 내가 평안한가?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관용한 인격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광풍도 잔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가고 있는 이 몸의 건강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 광풍 자체, 네 몸 너머에서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그 영원하신, 선하신,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알아가면서 걱정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